시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함께 드렸고요. 더불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생일인 창립 117주년 그러한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신사동 교회의 이전의 모습 다시금 좀 회상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보았고요. 또 새로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내일을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사동 교회,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특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징 중 하나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목사만 빼고 다 동안이신 것 같은 게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싶으세요. 동의하시나요? 목사만 빼고 다 동안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라면 노래, 그 찬양을 참 즐겨하시고 좋아하시고 참 잘하신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노래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어느 연구 결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 좋은 이유들 참 많을 듯 싶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또 어느 정도 우리 정신 건강에도 이렇게 해소가 되고요. 우울할 때 노래를 부르면 조금 그 우울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부를 수 있다면 함께 외로움 덜해서 사회성도 조금 더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우리 호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동안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선호하고 노래를 좋아해서 이렇게 얼굴들이 화사하고 동안이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노래라는 것 이렇게 특유의 힘이 담겨져 있어요. 외롭고 쓸쓸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또 노래이기도 하고요. 힘든 일 닥쳤을 때 그 힘듦 덜어주는 것도 노래이고요. 희망을 건네주고 용기를 건네주는 그 노래. 그래서 앞으로 5월과 6월 이 노래의 묘한 그 힘을 느끼고 그 노래 속에 담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괜찮으시면 노래 한 자락 하고 갈까요? 이 시간 우리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로 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어떠세요? 노래가 주는 묘한 힘 느껴지시는가요? 그늘질 땅에 햇볕 한 줌 같은 그 찬양의 힘이 전해지는 그 마음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하늘 노래 속으로 함께 그 길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그 길에서 오늘 첫 번째 만나는 노래,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소위 모세의 노래, 때로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노래 한 자락입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단지 설거지하면서 아니면 청소하면서 아니면 벗들과 함께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요, 이 노래 속에는 소중한 기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신앙의 고백의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찬송의 그 노래 한 자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먼저 이 첫 번째 구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떠한 일이 혹시 연상이 되시는가요? 당연히 오늘 본문 15장 바로 전장인 14장에 있었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바로의 군대는 수장된 그 일을 바탕으로 했던 그 배경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노래는 군대에서 불려지는, 군대에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해서 부르는 전쟁의 그러한 승전가와도 유사한 듯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그 엄청난 수난, 그 수모,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나 넘는 그 재앙으로 되갚아 주시듯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 출애굽을 한 그 길 살펴보면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리고 큰 불편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때에 따라 적세적소에 맞추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형통의 길, 성공의 길임이 드러나는 아주 기분 좋은 풍경이 15장 바로 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네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형통의 길, 성공의 길 걷고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은 기분 좋은 그러한 풍경이 어떻게 그려지시는가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 그러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곳이 바로 14장에 바로 앞이 막혀있는 바닷길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잘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14장에서 바닷길로, 앞이 꽉 막혀있는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늘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늘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을 막고 있는 바닷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바다의 무서움, 막막함이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는 오직 망망한 그 바다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다의 그 정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좀 뭔가 교회 봉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네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뭔가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의 삶, 이전의 삶 정리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이제 뭔가 앞으로 나아가보자 했는데 하필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형국처럼. 그러니 당연히 우리네 삶에서 바다는
절망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15장 모세의 노래 속에서는 그런데 신기하게 14장의 그러한 바다의 다른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이었던 그 바다가 오늘 15장에서 노래 속에서는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1절의 그 고백처럼 그 노랫자락처럼 말과 말을 탄 자가 내던짐을 당한 곳이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다라는 것은 애국 군대의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곧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에는 분명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 절망의 바다가 아닌 구원의 바다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은요, 우리 주보 교회 소식에 5월 교회 캠페인이 아주 짤막하게 적혀 있어요. 무엇라고 적혀 있죠? 서로 인사하며 칭찬하기.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끔 참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요. 나를 방해하는 일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되고요. 마치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앞을 떡하고 그렇게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래는 짧다면 짧은 우리네 인생에서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네 삶에서 바다가 절망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노래처럼 구원의 장소가 되듯이 그 이면에 바다의 그 다른 모습, 긍정적이고 좋고 감사한 것, 그리고 더불어 칭찬할 것들, 서로를 위해 좋은 노랫가락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신명나게 불러야 할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얀 거짓말 필요한 듯 싶어요. 이렇게 칭찬해 보는 거 어떨까요? 좀 닭살이 돋는 그러한 칭찬이지만 멋있는 게 죄라면,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집사님의 멋있는 것, 우리 권사님의 죄,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죄라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죄송하지만 최소한 무기징역감이 아닐까 싶네요. 동의하시나요? 닭살 돋죠? 도저히 겉을 보고 칭찬할 것이 없으면, 좋은 점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거 칭찬하면 어떨까요? 하하 웃는 그 모습 보니 우리 권사님 목젖 참 이쁘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 보니 참 우리 집사님의 쓸개 참 이쁠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칭찬, 보이지 않는 그 모습, 바다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역사할 때 그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다는 결국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기대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삶의 상황과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열악한 환경과 힘든 조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을 기울일 때 바다와 같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열악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도리어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바다와 같은 존재, 분명 나를 삼킬 정도로 힘을 갖고 나를 집어 삼킬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바다는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제의 바다, 건강, 관계, 그리고 신앙의 바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바다는 분명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나에게는 때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너머의 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진실은 바로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어둠 속에서 차가운 삶의 바람이 불어오는 마치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빛의 노래를 그리고 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 바다를 죽음이 아닌 구원의 터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3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원격 조정을 하시거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은 때묻지 않고 도도하게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창 같은 그러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구체적으로 직접 참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저 멀리서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CCTV로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한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삶의 한복판에 참여하시어서 손수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와 맞서 싸우시는 용사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 속에서는 오직 용사이신 하나님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래의 어디에서도 그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히어로였던 모세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내밀었던 신기하고 놀라운 그 모세의 기적과도 같은 그 지팡이, 신기한 그 물체도 보이질 않습니다. 노래 속에서, 모세의 이 노래 속에서는 전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바로 14장에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의 그 추격을 보고 망망한 바다를 보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그 선포처럼 야훼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서 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7절 주의 큰 위엄으로, 8절 주의 콧김에, 그리고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모두 전적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마치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주인공은,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때로는 내가 주인공으로 자리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9절에 오늘 그 애국 군대의 기고만장한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앗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짧은 노래 가사에 내가라는 이 단어가 혹시 몇 번 등장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세보셨나요? 물론 안 세보셨겠죠? 다시 한번 세볼까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또한 채우고, 내가 내 칼을 빼버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한다.
무려 이 짧은 9절의 이 노랫가사에 내가라는 이 모습이 6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의 자기 중심입니다. 이 6절 애국 군대의 그 기고만장한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모든 것 이룬다고 주장하며 목청껏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찼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확신에 차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말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의 노래, 이 바다의 노래를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 아니 이러한 회개, 이러한 고백을 담아 보았습니다. 내가 용사임을 착각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모두가 용사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힘이 센 용사라고 목청껏 외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용사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용사들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고 합니다. 설령 내가 용사가 되지 못하면 내 자식이 누군가가 용사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원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노랫가락이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용사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삶을 조정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까지 해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일 모든 결정과 실행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러한 생각해 봅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자신 있고 과감할 때보다는 겁이 나고 주춤거릴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직접 용사가 되어서 그때마다 세상의 강한 것들과 맞서 나를 보호하고 내 주변을 스스로 보호하고 살아가게 하기에는 늘 매사가 불안하고 또 다른 모양의 두려움이 늘 공격해 오기에 참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며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내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다스리시기에 그분 안에서 바로 나는 그분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 결정과 결단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오늘 본문인 15장 모세의 노래는 놀라운 아주 신기로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한 그러한 보도가 담겨져 있지만 노래 속에 담긴 그 고백은 바다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를 진멸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노래 속에 홍해의 기적으로 인해서 와, 우리들은 살아나고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저 애굽의 군대들은 보기 좋게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그 원수들은 죽은 것을 축하하고 와, 나는 살았다라고 자랑하며 좋아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18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바로 이 사실, 이 진실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 그 진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아니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담아내며 우리의 삶을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짧게는 우리네 삶을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지금 이 밤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우리네 인생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렸음을 고백하며 한 자락 구성지게 노래 불러 부른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이 노래, 이 찬양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스리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